그러니까 언약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그 언약이 점점 점점 구약 때부터 포인트적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맺은 언약. 이제 크게 보면 작게 딱 크게 보면 처음에는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고 그 다음에 노아와 하나님이 맺었고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면서 그 부족과 그 가족과 맺게 되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한 나라와 그러니까 그 한 이스라엘의 백성과 그 언약을 맺게 되고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의 나라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선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이 일들을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느끼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이제 마지막 선물인 성령까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 설정, 방향 설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저번 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였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은 이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언약을 사실 설명하려고 하면서 빠뜨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복음의 내용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을까요?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전파 미가티브 이 설명을 쭉 드렸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복음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였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왜 알아야 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언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방식은 어떠한 방식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삶과 이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좀 지루하죠? 예.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한 10분만 한번 좀만 버텨봐 주시겠어요? 10분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 그냥 노잼이에요. 이게 딱 잘만한 느낌이어서 근데 어떻게 재밌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이거 전도사님이 지식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서 신학교 때 배웠던 지식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랑 우리랑 약속을 맺었는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식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주변을 근동 지방의 방식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헬라어는 디아테케 그리고 히브리어는 베리트가 사실 굉장히 익숙한데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리트라는 이 뜻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언약을 우리는 맺는다, 약속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자르냐면 그 부분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옛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에도.
그래서 구약이라는 뜻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새 언약은 신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언약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모른다면 사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언약이란 단어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남용되고 그 뜻이 불충분하게 이해되고 있다. 네. 그래서 언약은 한쪽이나 양쪽을 미리 규정된 행동을 이행하거나 삼가할 것을 맹세하는 두 당사자 간의 그냥 약속, 이제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벌써 지루하죠? 네.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개인 차원과 그리고 부족 차원과 국가 차원을 이렇게 나눈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차원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이제 이걸 왜 말했냐면 그때 당시에 그 문화에서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맺어졌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때 당시에서 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그렇다면 왜 맺을까?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 이거 제가 생각하다가 넣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 회장님 집들이 언제 가냐고 물어보려 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넣어버렸어요. 아, 언제 하나까지. 네, 죄송합니다. 예.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죄송해요. 아, 주여. 예. 네. 이걸 왜 넣었지? 혈족이 아닌, 그런 혈족, 나눔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너무 민망하네요. 네. 아, 제 마음 안에 회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이게 PPT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혈족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떻게 계속해서 동맹을 맺어 나갔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알 수 있듯이 혈족 아닌 사람이 혈족을 만드는 부분이 이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 우리가 말했던 구원의 개념과도 이제 이게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딤이라고 했을 때, 가족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그런 내용과 이제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부분, 이제 성경에 들어갈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는 그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약속을 서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지키는 거를 중요했을 때 썼던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할 때 한글 성경에서는 사랑, 인애, 자비, 신실, 충성 엄청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다 헤세드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조약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헤세드라고 부른다. 예. 그 부분만 우선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아담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우리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이제 볼 건데 오늘은 아담하고 아브라함, 아담하고 노아를 볼 거예요. 아담하고 노아를 볼 거고 오늘 제가 좀 빠르게 해서 좀 빨리 끝내보려고 하거든요. 네,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기사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짓고 그냥 지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인간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복을 줄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채소와 열매와
나무를 주시고 또 짐승과 새와 생명에 있는 푸른 먹거리로 주셨고 그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아담과 첫 번째 약속을 맺습니다. 이때 아담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담이 해야 되는 부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은 어떤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이고 땅을 정복하는 복이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는 그 복을 내가 줄 테니까 너는 하나를 지키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라는 언약을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언약의 아주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아까 이제 그 말했듯이 하나님이 왜 그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혼자 계셔도 되고, 인간을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혼자서 자급자족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이 원하지도 않은 복을 주시고, 그 인간과 언약을 맺어서 왜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싶어 하냐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의 힌트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대 근동 지역,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 하나님과 아니, 고대 근동 여러 지역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신화 중에 하나가 인간이네요. 오늘 좀 이게 맞네요. 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제 이건 창조 기사인데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똑같이 나오는 창조 기사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을 왜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들의 전쟁이 있었는데 마르둑이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상대편을 처형하고 그 신의 신을 죽여서 그 죽인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어떤 창조적인 부분이 어떤 계획과 뜻과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한 그 신의 그 육신과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카드 문헌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지위가 높은 신, 낮은 신이 있었는데 지위가 낮은 신들 중에 강력한 신이 생겨서 그것을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약한 신을 죽여서 그의 피와 그의 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낮은 신들이 했던 일과 노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담과 이 하나님과 이 신들의 차이인 건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 성경은 그때 당시에 그냥 고대 근동 지역의 비슷비슷한 신들의 설화들이 엉켜져서 만든 거다라고 주장할 때 사실 이 자료들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신의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쓰는데 이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왜 이런 언약을 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이 과정과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대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 신화를 믿는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아담이 봤을 때 이 세계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국가들, 주변의 내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진 것은, 내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 우리는 신이 패배해서 우리는 결국 신이 못 되어서
패배한 자식들이고 그 패배한 신들의 피와 살로 우리는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신 밑에서 죽어라 일하고 신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그 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야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그 모두 다 그렇게 말하는 삶 속에서 아담은 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나에게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신 나에게 많은 것들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 주신 것들로 풍성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다른 삶과 다른 문화를 가진 이 아담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느꼈던 아담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아담과 함께 이제 노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네, 또 노아가 이제 노아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과정 안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6장인데요. 6장에 굉장히 죄악이 가득해요. 그 땅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한 가지 조건을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6장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진 게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 성경을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이죠. 네. 이때 떠나간 하나님의 영이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다락방 사건. 감사합니다. 역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따르기로 들어와 자식을 낳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혹시 노아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세요?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그 노아의 그 간격이 얼마나 긴지는 잘 몰라요. 근데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굉장히 사악하고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일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죄악을 계속해서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을 만들 때 그 창조기사는 우리는 신들의 어떤 노예야. 우리는 신들의 어떤 더 낮은 신으로서 신들을 만족시켜야 돼라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야. 하나님이란 분은 나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유하고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선택하시고 이제 노아를 선택하시고 어, 홍수 사건이 7장에 계속해서 8장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제 9장 1절과 7절에 나와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언약의 내용이죠. 땅의 모든 짐승의 공중에 나는 새와 기는 것들과 모든 것을 물고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면서 아담과 굉장히 비슷한 언약을 하나님이 맺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4절에 다른 점이 나오는데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 것을 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에 삶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이 있고 더 낮은 신, 이 인간의 계급이 있어서 우리는 이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노동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하 구조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 때 강자와 약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는 당연히 강자의 손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한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서로 생명을 없애고 죽이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약자로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맺는데 아무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너무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 만약에 여러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좀 유일하신 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신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 믿음을 제 안에 굉장히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곁다리를 치기 전에 네, 쭉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이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약속의 확증으로 증거로 이 약속, 이 언약과 이 언약의 어떤 보증물로 무지개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이 모든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와도 이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무지개를 볼 때 내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와 예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다시는 물로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이 아직까지 하늘에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기억은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 충성이죠. 이것이 아까 말한 헤세드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헤세드입니다. 언약을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계속해서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제가 오늘 PPT로는 하지 못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 홍수에 관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대 근동의 창조기사처럼 고대 문헌에 홍수에 관한 여러 가지 문헌이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뭐 인터넷에 길가메시 서사 뭐 이런 거 쳐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성경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뭐 네모난 나무 배를 지었고 오일이 되었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뭔가 홍수가 크게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모든 고대 근동 지역에 그런 홍수에 대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홍수는 확실히 났다.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다 인정하는 바인데 그걸로 인해서 항상 얘기할 때에 어떤 그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 신이 실패, 그 신의 인간의 실패를 열받아서 한번 싹 치우고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은 우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차이점을 제가 하나 더 말씀을 해 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한 가지 논문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왔는데,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 가지 논문이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나왔는데 어떤 논문이었냐면, 창세기에, 이건 좀 곁다리 이야기거든요.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지금의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자연 환경이 오염되고 산업화를 부추겨서 지금 이 시대의 환경 문제는 기독교의 잘못이 80%가 넘는다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 논문이 반응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였을까요? 부정하는 분위기였을까요? 네. 아직도, 아직도 이 구조를 많이 쓰면서 생물과 자연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사용, 맞습니다.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아직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다 모든 것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이 언약이 음, 노아 이후로 바뀌는데 바로 그 부분이 다 똑같이 가는데 그 어떤 부분이 바뀌냐면 생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지만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는 문장이 추가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복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는 위에서 어떤 아래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이야기는 그들과 함께 공존하라는 이야기예요. 음. 그러니까 함께 공생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즉, 어,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갑을 관계, 우리가 계속 사용하면 되는 그런 관계보다는 공생의 관계로 이 노아의 언약에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부분을 그 논문은 다루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부분만 집중해서 자연 보호와 환경 보호와 이 온난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했다시피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공존하고 공생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있어요.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자연 환경에 깨어 있고 자연 환경 보호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소중히 여겨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에는 이런 공생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곁다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오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은 어떠했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실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은